할렐루야. 네, 제가 대예배에 참여하려고 한 7시부터 차를 달려왔습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작년에 제가 한번 왔었고요. 네, 우리 두 번째라서 또 우리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 잘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이 양산이죠, 여기가. 네, 부산 아니죠, 양산이죠. 네, 이 양산 땅에 정말 또 귀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예수인 교회 이름도 참 멋있습니다. 예수인 교회, 이 교회 생각하면 앞으로 참 더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멀리서도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처음 온 사람은 새로운데요.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제가 이런 주보는 처음 봤어요. 어디 가면 완전 책같이 이렇게 매주 주보가 나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산뜻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 전신욱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 이게 아니고 다음 세대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교회는 역시 이 대예배 시간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저를 세워 주신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와 또 사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그러면 대예배 시간이지만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전하고 또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 세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데요. 부흥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고, 우리 마음의 열매가 우리 삶으로 맺어져서 그것을 보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 교회가 다음 세대, 정말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또 훈련받고 또 파송되고 쓰임받는 그런 정말 인재 양성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양성소가 되는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이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강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 세우기 부모가 대안이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부모 아닌 분들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부담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도 좋은 프로그램이 애들을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좋은 한 사역자가 그 아이들 모두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부모가 더더욱 중요한 시대고, 준비된 부모가 준비된 다음 세대를 낳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 한 마음 가지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수인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동지들 또 협력자들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PPT 띄워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설정을 예. 자, 제가 할게요. 자, 우리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어떻게 됩니까? 110세에 어떻게 돼요? 죽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대요?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란 말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요?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추측해 보건대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정착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 세대로 끝나지 않죠. 그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텐데,
이 성경 말씀에 제가 일부러 다른 색깔로 여러분에게 지금 PPT를 보여드리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뭐가 돼야 돼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발음과 발음이 잘못, 그죠? 헷갈리는데, 다 뭐예요? 른과 다 음은 천지차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거 성경 잘못됐다, 이거 잘못 기록됐다, 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맥락상 으로 돼 있다,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친절히 다른 세대를 밑에 설명해 놓으셨죠.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함께한 경험이 없는 세대.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게 다른 세대라면 다음 세대는 뭘까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와 날마다 동행한 세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뭐 대학생 되고 다 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니면 주변에 우리 예수인교회 주변의 아이들은 지금 다음 세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곳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또 부모들을 만나고 대안학교 선생님들 만나고 사역자들 만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점점 저는 사실 마음이 무거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사사기 말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걸 봅니다.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요. 어떤 분은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 70 드신 어르신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가 이 나이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자꾸 우리 자녀가 생각납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신데요, 지금 30이 넘었는데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레퍼토리가 많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집사님까지 안 갔어요.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목회자 자녀 가운데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좋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그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현실이 사사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다른 세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다른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결국 마음속의 세계관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누굴 모시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에 영향을 주고 인생 전체에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열매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바라보는 부모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삶이 바뀌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모든 출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튼튼한 나무가 돼야 되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출발점은 뭐예요? 바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볼 때, 뿌리를 쳐다볼 때요, 뿌리가 견고히 이 땅에 박히는 친구들을 많이 보지를 못하고요, 굉장히 흔들흔들 위태로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여러분 모든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죠?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시대 현대판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좀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빨리빨리 해서 앞으로 우리 예수인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좀 세 가지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현대판 다른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 키우시는 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요즘 행복하니? 좀 분위기 어색하면 Are you happy?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요? 행복합니다. 엄마 때문에 행복하고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파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애들이 이럴 것 같아요. 너 행복하니? 그러면 뭐라 그럴까? 짧고 굵게 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그걸 질문이냐고 하냐고, 지금 내가 행복이 생겼냐고, 지금 내가 상황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요, 특히 다른 나라 다 가보셔야 돼요. 잘 사는 나라도 가보고요, 못 사는 나라 가보고요, 다른 나라는 많이 가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있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이게 전부 아닌데 우리나라만 유독 애들을 이것 때문에 괴롭히는 나라예요. 뭐예요? 공부 때문에. 1등을 해도 그렇고 꼴찌를 해도 그렇고 공부 때문에 늘 우리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청소년들이 있다면 공부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 트라우마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네, 1등. 여기다 예수까지 믿으면 더 힘들어요. 1등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둘 다 요구하죠. 믿음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수 믿는 친구들도 힘듭니다. 자, 우리나라에 공부와 관련된 이 마음의 세계관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왼쪽부터 달려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이 학생이 보입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합니까? 뭐 때문에요? 1등 하려고. 1등은 왜 해요? 점수 잘 받아 어디로 가요? 좋은 대학이라는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 온라인 대학이 돼버렸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취업되는 게 보장이 안 되는데, 근데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좋은 기업을 간대. 근데 요즘 아빠들 보면 좋은 기업 정말 힘들게 들어갔는데 12년 만에 나오시던데,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왜 좋은 기업을 가요? 결국 뭐니 해도 공부의 목적은 뭐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산층,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아니에요? 이게요, 다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 물어보니까 공통점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 게 중산층이래요.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중산층이래요. 봉사를 하는 게 중산층이래요. 아멘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뭔지 아세요? 아파트 30평 이상 내거, 빚 없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는 거, 승용차는 있죠, 나이대라서 달라지는 거. 애들은 소위 말해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거. 공통점이 뭐예요? 다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못 된다. 여러분, 어떤 중산층 되길 바랍니까? 우리 유럽식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 읽기, 봉사하기, 취미생활하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산층 맞습니까? 네, 우리 당당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돈 없으면 맨날 쫄아요. 돈 있어도 쫄아요. 왜? 유지하려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애들을 공부시켜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
갑자기 아멘 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어도 맨날 주를 위해 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면 제일 무서운 세계관이 그래도 세계관이에요. 그래도 공부는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엄마들 많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사랑하는 만큼 공부 때문에 애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아멘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근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래도 하고 나가요. 이게 얼마나 안 바뀌는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 여러분은 특히 예수 믿어야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성공임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웃집 아줌마 만나면 자꾸 세계관이 흔들려요.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이 드라마 아시나요? 네,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결국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의 밑바닥에 있는 세계관인 샤머니즘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드라마인데요, 무당이 안 나옵니다. 굿하는 거 안 나와요. 근데 뭐가 샤머니즘이냐? 비나이다가 샤머니즘인데 뭘 위해서요? 특히 누가 많이 비나요? 여성분들이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옛날에 아시죠? 뭘 위해 빌어요? 남편을 위해 비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미 포기했어요.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금족 같은 내 새끼 하나. 그래서 맨날 그분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알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애들한테는. 그럼 엄마를 위해 사세요. 그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알지. 그리고 모든 걸 자식한테 쏟아붓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뭐도 나와요?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엄마는 악한 사람이 돼도 괜찮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 마음에는 그럴 수 있어, 엄마라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맨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 결국 주님이 아니고 자식이 주님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애들이 복이 아니고 애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이제 기승전 스카이가 아니에요. 이제 기승전 의대래. 그래서 초등 준비만 있다는데 여도 있습니까 혹시? 제가 여기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양산은 아니고요, 가까운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기승전 의대라는데 초등 준비반이 있다랍니다.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더래요. 이러니까 이분들 충격을 받으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충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동네에는 유치원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상해요. 그리고 맨날 금쪽 같은 내 새끼 가서 애들 막 이상한 애들 보면 막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환경이 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점점 우리는 이걸 당연시 여깁니다. 이런 가운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짧은 시간에서 많은 것들 이야기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애들은 공부를 하러 학교로 가는데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는 현실적인 공부고요, 진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정보만 배우고 시험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학교 학원 집이죠. 그래서 뭘 배워요? 애들이요,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태양계라는 거 보입니까? 이건 저절로 낸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는 게요, 6살, 7살까지는 맨날 첫째 날은 하나님만 이걸 만드시고 둘째 날 이걸 만드시고 맨날 찬양도 하고,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돼 가면 하나님 맞는 건 맞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국수사가 영, 이거 시험 필수 과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배우면서 여러분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만들어진 것을 배우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만든 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까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야기 들을까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만 듣지. 만들어진 것을 배우면서 만든 분에 대해서 1도 이야기하지 않는 걸 12년 동안 하면 그 아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6살, 7살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12년 동안은 공부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진 걸 보면서 만든 분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세속적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는 시작. 학교는 사실만이 아니라 세계관을 가르치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은 학교 학원이죠.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듣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빼놓고는 모든 세계관들이 녹아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교육과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환경에서 너무나 애들은 힘들고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다른 세계관을 배우는, 가치관을 배우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네,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요즘 만나면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죠. 저는 만나면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을 잘 하도록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럼 애들이 근데 대답이 똑같아요.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애들이 당당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래?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답하기 싫으면 몰라요, 그냥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 이유는요, 이 시대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나오는 세대, 미디어 세대입니다. 자, 이 공통점이 뭐죠? 집중하고 있죠? 집중하고 있는 게 뭐입니까? 미디어 세대의 특징은 뭐만 집중해요? 자기 스마트폰만 집중합니다. 엄마 말 집중하지 않죠? 목사님 설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 말씀도 별로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처음에는 어슬렁어슬렁 굉장히 힘도 없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이 쫙 빠져서 아무 의욕도 없는 아이들이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할 때는 살아있네 느낄 때는 요거 볼 때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자, 집에 가면 이럴까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이 집은 너무 심한 집이죠. 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족이 각 미디어와 함께 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누가 친합니까? 각 가족이요? 자기 미디어하고 친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애들한테만 욕할 게 아니고 지금 할아버지들도 할머니들도 이걸 묵상하고 계셔요. 계속. 예? 유튜브 막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열심히 전 세대가 이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디어의 영향력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중독이란 거, 이게 우리 애들한테 걱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중독이 뭐예요? 빠져드는 거. 빠져들어서 뭐예요? 중요한 걸 못하는 거. 그리고 중독에 걸려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 중독은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놓치고 가족도 놓치고 부모님도 놓치고 별로 반응 안 해요. 그래, 중독은 그 중독을 만드는 요거에만 반응하고 다른 거는 반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심한 거죠. 근데 중독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독은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가족과 멀어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또요,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나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쉽게 노출되고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오늘도 예배를 아이들이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은 뭐가 영향을 줄까요? 유튜브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스타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밤늦도록 하는 아이들과 즐기는 것, 오고 가는 카톡이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미디어가 삶과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우리 애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걸 우리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일종의 이게 마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뇌를 관찰하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일종의 우리 뇌가 파충류처럼 이런 느낌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알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마스크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제 안 되는, 생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또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자라야 되는데,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초등학교 세대인 알파 세대는 이 마스크 쓴 것 때문에요,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이제는 소통도 안 되고 관계 맺기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점점 아이들 교육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는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야 봐야 영향을 받는데, 애들의 주파수가 지금 미디어에만 꽂혀 있어서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는다. 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영향 주는 게 이 소비주의라고 봐요. 소비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면 여러분 교회 오시죠? 맞나요? 예,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외롭고 힘들면 자꾸 이걸 보시고 또 여기서 또 뭐야,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는 분 있죠? 밤 12시에 그 다음날 택배 아저씨 오죠? 얼마나 빠른지 요즘에. 근데 그것을 받아서 뜯어서 쓰면 괜찮아요. 왜? 필요한 걸 산 거니까. 그런데 뜯지 않고 그대로 뭐예요? 가요. 어디로 가요? 팬트리. 요즘 아파트는 팬트리가 나오더라고요. 팬트리에 가서 보관하는데 아직도 뜯지 않은 상자가 10개 넣는다. 100% 소비주의죠. 허한 마음을 뭘로 달래요? 자꾸 물건으로 달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요즘 또 뭡니까? 코로나 끝나니까 여행 가고 싶은 거. 이게 뭐가 해결해줘요? 이게 해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세계관 교육을 하려고 애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힘이 쫙 빠지는 게 가만히 관찰하니까, 저는 강의를 하고 책을 읽히고 어디 현장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애들이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애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변화 안 되면서.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주야로 무시로 이걸 보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손가락이 빠른지, 일어나자마자 카톡 500개 온 거 답장 다 하고 무시로 주무실 때까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대로 삶이 바뀌지만, 생각대로 습관이 만들어지지만 거꾸로요,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생각을 바꾼다. 여러분 진짜 변화되는 건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지금 애들은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또 강의를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이 습관입니다. 뭘 위한 손놀림입니까? 주어는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주어가 누구예요? 나이고요. 뭐에 대한 거죠? 나의 지성, 감성, 그것도 있지만 욕망이 많죠. 욕망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주야로 이걸 묵상하고 수시로 묵시로 묵상하고 주어는 내가를 생각하고 내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훈련을 하면서 주일날 딱 와서 주어가 바뀌네요. 뭐예요?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이게 돌아올까요? 주파수가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애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지금 중년들도 20, 30대도 똑같아요. 패턴은 항상 나의 욕망에 훈련되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어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판에 새겨질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세계관 중에 하나는 아까 샤머니즘 이야기했죠.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외로워요? 그러면 지르세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노출되고 영향받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기독교인이지만 생각은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전 세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다른 세대의 특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저는 이것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다른 세대의 특징이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두 번째는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난다.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은 좀 딴 데 가 있어요.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다음 세대 우리 초, 중, 고 아이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먹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다른 세계관이 이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마음은 뭐예요? 지금 교회에 있는 애들도 마음은 멀리 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제가 강사로 갔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저는요,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요? 갑자기 하는 말이 저는요 6년 뒤에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러네요. 근데 왜 6년 뒤에 떠나니?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못 떠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나는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금. 근데 엄마 때문에 나오는 거다.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의미도 없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감소되고 출산율이 저조해서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안타까운 건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는 주일학교 애들이 전도에서 오는 애들보다 뱃속에서부터 다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 애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고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 아이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뺏기면 몸도 떠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이제는 멘붕의 멘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는 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죠?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지금 고민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타까움은 있지만 가정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남은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일으키시고 물과 같은 존재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메마른 사막을 물로 적셔서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비전을 갖고 계시다. 이게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아이들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아이들을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으로 키우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면 그게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어릴 때부터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것에 가슴이 설레고 늘 유혹을 받지만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녀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예수님교회 우리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좀 같이 아이들 키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 자, 여러분, 아까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좀 공부라는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럴 때면 어떻게 할까? 대안이 뭘까?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럼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공부를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는 건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공부가 주님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공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도록 준비하는 게 공부인 거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회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다. 이게 말이 기니까 요즘 애들은 다 말을 줄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영공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영공. 네, 하영공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 있는 하영공을 하면 어떤 표정일까요? 오른쪽처럼 되겠나요? 네,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성경충만까지 받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실제로는 산만해서 공부를 못하겠지만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라는 건 이런 거다는 거예요. 한번 교육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인간, 우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대상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공부래요. 공부라면 뭐가 난다고요? 지식이 쌓이죠? 지식이 뭘로 가는 세상입니까? 지식이 돈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 그렇잖아요. 지식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는요,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에서 지식이 뭐가 되도록, 사랑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못하겠어요. 저 세 분 중에 친한 분 계십니까? 자, 왼쪽에 계신 분은 짧게 말하면 요한네스 케플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천문학자인데요, 자기 보고 목사래요. 뭐라고 하면 나는 목사입니다. 하는 말이요, 저는 별들의 목사입니다. 저는 밤마다 나의 성도들인 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이야기하네요. 공부를 왜 한다고요? 알려주세요. 하영공은요, 공부를 통해 누굴 알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공부입니다. 맞나요? 지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공부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기래 박사님, 부산역 앞에 장기래 박사님 박물관이 있죠? 여기 가까우니까 꼭 한번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뭐예요? 남주자가 공부다. 자,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카바는 땅콩 박사예요.
우리는 땅콩을 뭘로 생각합니까? 심심풀이 땅콩.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땅콩을 가지고 100가지 이상의 식료품, 먹을거리를 발명했고요. 땅콩, 우유, 고기, 치즈, 그리고 실용품을 200가지 이상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고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땅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했다는 거죠. 바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하영공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 이것도 애들이 줄여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하이세.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세. 자, 하영공. 제가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엄마가 하이세 그러면 애들이 가면서 하영공 하고 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하이세, 하영공. 하이세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공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 시스템은, 이 나라의 공부 시스템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왼쪽에 저 사진이, 그림이 보여주는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저 맨 앞에 있는 큰 덩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 엄마 같아요. 저 새파랗게 있는 애, 나뭇잎 있는 애 있죠? 지금 교실인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차이점 뭐예요? 아직 뭐예요? 깎여지지 않았죠? 근데 안에 가니까 뭐 있어요? 도끼가 하나 있네. 도끼가 누구예요? 선생님. 그리고 앉아있는 애들 다 뭐예요? 똑같네. 그래서 질문합니다. 제가 길게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 아빠들의 눈은 우리 자녀들이 틀이에요? 결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요게 틀로 보여요? 결로 보여요? 틀로 보인다는 건 똑같이 쓸모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요 대학교 나오고 요거 취업해서 요거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쓸모만을 위해 만드신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복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똑똑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독특하죠? 못생긴 게 아니에요.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어때요? 오래 보면 뭐예요? 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야 돼요? 결이 보여야죠. 그게 저는 영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는 분은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녀, 독특한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만드신 결을 보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못 보면 너 중학교는 여기 가, 고등학교는 여기 가야 돼, 대학교는 여기 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투자인지 알아? 취업은 여기에 망치는 겁니다. 미래가 지금 급변하게 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엄마 아빠의 라떼는 마리아가 애들을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애들을 위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애들만 아멘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결을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결을 보려고 마음을 바꾸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공부할 때 이런 질문 좀 던져봐라. 이걸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이 문제와 관련된 불순종한 건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래서 지식이 남는 게 아니고 사랑이 남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훈련시켜야 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부하기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고요. 다음에 한번 또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툴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두 번째 이야기요.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 뭐로요? 미디어로 인해서. 그런데 희한한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량이란 말을 자꾸 합니다. 역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던져놔도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는 준비, 능력, 자질, 이거 역량입니다.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데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소통 능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 요 네 가지만 갖추면, 요걸 뭐처럼 가르치면 국수사과용 훈련소 하듯이 요 네 가지만 어릴 때 제대로 훈련시키면 어디 던져놔도 잘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말하면 뭘까요? 크리에이티브 띵킹과 크리티컬 띵킹은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소통과 콜라보레이션, 협력은 뭡니까? 인성 문제입니다. 결국 생각하는 능력과 인성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지금부터요, 학원 보내는 마음으로, 학원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요 네 가지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걸 힘쓰시면 저는 미래를 제일 잘 준비하는 부모들의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라요. 이를 위해서요,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들 미디어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이냐? 엄마의 잔소리가 기준이에요.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오래 하도록 놔두고 기분 안 좋으면 그만해, 그런 거예요. 근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절이 먼저 필요합니다. 안 좋은 거는 단절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미디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더더욱 그 생활의 일부분으로 가져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는 안 좋은 미디어도 많죠. 불량 미디어 같은 거,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영적인 것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단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금식하듯이 일시적으로 단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어야 자기가 빠져 있으면 알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나사 풀 때 쪼우듯이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 한번 가이드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켜고 자기가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끄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생활의 건강한 일부분으로 미디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맨날 집집마다 이야기 들으니까 5분만 더 싸움이 많아요. 엄마 5분만 더 할게요. 근데 1시간 가요. 그럼 맨날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대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게임만큼 즐겁고 그런데 유익한 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더더욱 중요합니다. 미디어는 단순한 미디어 즐길 거리가 아니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 바로 생각하면서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걸러내는. 사실 이 토토로는 너무 귀여운 영화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화인데, 이 토토로라는 이 주인공은 일본에 말하면 도토리 나무 신이에요. 근데 애들이 자꾸 귀엽대요. 뭐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그래도 뭡니까? 이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의식하도록 돕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자, 또 하나는 이것은 생각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생각을 이걸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사진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훈련하니까 특이한 걸 찍어 와라. 그리고 이걸 찍어 와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개미라고 이러면서. 이 쓸데없는 짓입니까? 익숙한 걸 다르게 보게 하는 게 뭐예요? 창의적 사고죠. 자, 이거는요, 교회 그 상가 건물을 찍은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코끼리인데
이 친구 말로는 안경 낀 코끼리예요.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으로 생각하는 훈련, 오히려 미디어가 쓰일 수 있다. 이건 거의 예술 작품인데요. 거미입니다. 버려진 우산살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깨워주고 끌어주는 게 교육인데, 이 공부 그러니까 지치니까 또 맨날 미디어 공부에 지친 아이들 미디어로 달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이 현실, 그래서 깨어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가 중요하다. 성경을 이야기로 먹이는 거, 그리고 좋은 책들을 먹이는 거. 그래서 고전이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 근데 고전의 정의가 뭡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책. 근데 읽었는데 왜 지금 이걸 읽었을까 후회하는 책. 좋은 책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여름에 나니아 연대기 했는데, 우리 관심 있는 분은 나니아 연대기, 또 철로 역정,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거, 읽고 대화하고, 영화 보고 대화하고, 이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들의 생각 훈련, 깨울 수 있는 훈련이 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런 훈련을 가정마다 또 막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아이들하고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읽고 말하고 보고 말하고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인데, 우리 예수인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번째 방향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서만 제자입니까? 세상에서도 제자입니까? 그럼 세상에서 잘 사도록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훈련 시켜야 되겠죠? 기도 훈련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자 훈련이라 그러죠? 그럼 질문합니다. 미디어 생활 잘하는 것도 제자 훈련 맞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공부하는 것도 제자 훈련 맞나요? 근데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 지금까지 가이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제자 훈련이 어디서 머물러요? 주대신과 신앙 훈련에만 머물렀죠. 진정한 제자 훈련은 신앙인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까지 가이드하는 게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도록까지 도우는 가이드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계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만드는 컨텐츠들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을 바꾸는 거, 성품,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 미디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꿈은 어떻게 꾸어야 되느냐, 청지기로를 부르셨는데 시간, 물질, 재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말씀이 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자, 이것이 제자 훈련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향,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 됐는데 지금 빨리 해서 여러분 지금 잘 캐치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다음 세대 첫 번째 방향이 뭐였죠? 하용공. 두 번째는요,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자. 어디서? 교회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동의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걸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 이야기가 끝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여러분, 북미주나 유럽은 우리보다 이미 위기를 먼저 겪었죠. 저는 호주에 가서도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캐나다 가서도 또 생활한 적도 있지만, 교회를 멋지게 짓고 교회가 텅텅 비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미술관으로 바뀌는 일들이 오래전부터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국에서요, 제가 숫자를 예를 듭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80명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다음 세대 위기죠. 근데 몇 명 남았어요? 2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떠나는데 왜 20명은 남지? 어떤 한 분이 너무 궁금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고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이 위기 속에. 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멘토가 있었다. 이때 멘토는요, 신앙 훈련만 시킨 멘토가 아니고 신앙대로 살아가도록까지 도왔던 멘토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때 공동체는 모이면 재밌게 놀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또래 집단. 근데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서로 공유하면서 격려하는 또래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세계관 훈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세대 예수인교회 아이들이 다음 세대도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교회에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요? 삶으로까지 가이드하는 멘토. 그러면 누가 이 멘토에 적합하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끝납니다. 누가요? 내가. 좋습니다. 누가요? 왜요? 같이 삶으로까지 가이드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혹시 부모님 중에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 비결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에 보내세요. 아예 짐을 싸서 집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고 목사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필요합니다. 뭐 하는 부모요? 삶으로까지 가이드하는 부모. 두 번째는요, 또래 집단이 필요하죠. 또래 집단을 만드는 비결. 내 자녀를,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를 삶으로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제자로 키우겠노라. 결단한 부모들이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가운데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부모들의 또래 집단.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로 키우겠노라 결단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부모들의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공동체가 되면 그 울타리 가운데 자녀들의 또래 집단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 해요?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그걸 토대로 뭐예요? 세상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갈지 가이드하는 세계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 이야기가 동의가 되십니까? 현대판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해당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그리고 제가 제안한 세 가지 다음 세대 방향이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들, 내 자녀 아니라도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이 방향으로 키웁시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럼 누가 앞장서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부모들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변화가 돼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오른쪽에 여러 교회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지원하고 부모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한 방향이 좀 정리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